우리는 성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만 되면 다리가 아파요. 엄마, 왜 아픈 겁니까? 키 크느냐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해야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이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과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움이나 다툼이나 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성장한 사람이 볼 때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좀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성장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을 볼 때는 또 시기도 하고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 성장했어.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신가요?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성장이 멈추었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다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산 적이 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철부지 같은 그런 내가 삶을 산 적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코 어린아이 같이 살지 않았어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어린아이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철부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삶이 있었다. 내가 그때 참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내가 이제 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지금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많았던 엄청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유아적 단계에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큰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모든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장성한 사람입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 내가 장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장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영적인 탁월함과, 그죠? 풍성한 지식과 율법의 열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배움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다.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놓친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그가 살아왔어요. 신앙과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고 장성케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많은 배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알아도, 많은 경험이 있어도,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스스로 성숙한 장성한 자라고 자부해도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미성숙한 자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철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장성한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셨는데 바울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장성하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영적인 삶은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리 영적으로 은사가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예언을 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방언의 능력,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징이나 꽹과리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음날도 막 꽹과리 치고 그 다음날도 막 꽹과리 치고 얼마나 요란스럽고 시끄럽겠어요?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뭘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끄러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이로움이 없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얼마나 잘 섬깁니까? 얼마나 막 여름이라고 막 능이백숙에 막 해주고, 목사님은 안 해주고 막 능이백숙을 나 좀 부르지 그랬냐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마치 철없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이 없으면 무슨 짓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회귀는 영적 철부지에 불과하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기쁨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먼저라는 말일까요? 사랑이 퍼스트란 말일까요?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가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메가톤. 이 메가톤은 질량의 단위이자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로 이 메가톤은 100만 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톤이 짐작이 안 오죠. 여러분, 1톤 트럭은 기억하시죠? 1톤 트럭, 5톤 트럭. 그 1톤 트럭이 100만 개가 있는 겁니다. 100만 개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에너지의 열량이 13,000킬로톤, 또 16,000킬로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13,000킬로톤이 10배가 있어야 10만 톤이고요. 이 10만 톤이 10개가 있어야 또 100만 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만 톤이라고 하는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퍼스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메가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은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가톤, 100만 톤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이 믿음도, 이 소망도 버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무한한 능력으로, 100만 톤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사랑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능력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이 메가톤의 능력이,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라도 감당하며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캐리어가 자꾸 쌓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할까? 장성하지 못할까? 늘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잣대로 왜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될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그에게 지금 머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나를 일으키는 거다. 나를 세울 수 있다. 나를 절제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등을 지게 되고요, 자꾸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부터는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굴복시키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무례하게 상대를 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속이거나 욕심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죠, 성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속의 불신자들과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우들 속에 또 가족 안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먼저 대우를 해줄 건가를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싸웁니까?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을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의 그런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도 아니고 외식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함께 하려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 다가가서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죠. 또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 있는 자는요, 이 기쁨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행복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쁩니까? 자식이 용돈 주면 기쁩니까? 누가 뭐 선물 사다 주면 기쁩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기쁩니까? 여행 가면 기쁩니까? 예,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쁨은 그 기쁨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뭐라고 오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세상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기뻐한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기뻐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같이 거지 같은 인생인데, 진짜 하찮은 인생인데, 죄가 많은 지독한 인생인데, 야,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죄 가운데 옳지 못한 것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다 똑같이
느끼고 좋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쯤은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이것쯤은 내가 버릴 수 있고, 이것쯤은 내가 양보할 수 있고, 그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지적도 패하고 방언도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남아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놓아도 예수님의 사랑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붙잡아도 예수님의 사랑은 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은 버리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다 놓쳐도, 다 버려도 예수님의 사랑만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아무리 잘해도요, 주님의 사랑만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그것이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인류의 시대, 초과학의 시대, 초교육의 시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요즘에 식당에 가면은 서빙을 누가 합니까? 로봇가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초과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초성장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이 시대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있을까? 좋은 예배당, 정말 화려한 예배, 곳곳에마다 얼마나 많이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가끔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메가톤과 같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 정말 하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로 봤습니까? 굴이나 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희미하게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희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깝깝한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어느 날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뭐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희미하던 것이, 답답하던 것이, 깝깝하던 것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성도가 되어지길,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독 호숫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호수가 없는데 앞에 똘고랑만 있는데 왜 고독 호숫교회라고 그랬을까? 무슨 뜻일까요? 이미지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실패한 그의 삶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고독 호숫교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고독 호숫교에 다시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네,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고독 호숫교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는 또 안 가는 거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일 때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가을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때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 또 다른 교회에 오셨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을 재신임하고, 또 이제 가을에 목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지금 아이들까지 300명이 넘어갔어요. 작년만 지금 2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목장은 10개밖에 없어요. 지금 목장이 한 24개, 30개가 필요한데 목자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자가 되든지 목원이 되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로 살아야 이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목자로 살아야 이제 주님이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로 살아야 사랑을 받을 기회도 있고, 목자를 살아야 사랑할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목자가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받은 목자가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한두 명은 내가 좀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면 내 주변에 연약한 영혼, 나보다 연약한 영혼
한두 가정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목자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도 구식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이게 고독 호수교회예요. 이럴 때 최고의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